믿음으로 예후를 세운 엘리사라고 하는 자에서 말씀을 참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업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나이도 하셨고 복을 냈고 많은 문둥병을 그러나 엘리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오늘 세우는 것이요. 단순히 기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위대함을 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람을 세웠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사형 마지막 기준에 그 사람이 바로 놀라운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왕자의 어떤 실권을 차지하는 그런 자리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군가를 세우는 믿음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르, 이 말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이 아니라 태세를 그런 박성이 있는 단어예요. 지금부터 매우 분노하고 위험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지금 엘리사는 세상이 늙었습니다. 열왕기 13장에 가면 그는 영수로 죽음을 그 상태인 것을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부패자가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엘리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 명령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엘리야 시대에 시작된 그 명령이 이제 엘리야 마지막 사역의 하나로 여기 등장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지금까지 없을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늙어도 붙들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놓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붙든 믿음은 오래 기다릴 줄 아는 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수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자기의 남은 날이 얼마 안 된 것을 알고는 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어서 그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친히 가지 않고 젊은 현지 생도를 보낸 것만 봐도 이 일이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늙은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칠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늦어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위급하게 일이 전개될 것을 알면서도 그의 선지 생도를 그 위급한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엘리사가 직접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진행해 갈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을 택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저는 엘리사는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생도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엘리사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특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해 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른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엘리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혼자 사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계승시키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 엘리사는 지금 자기 생도 가운데 젊은 사람을 지금 엄청난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엘리사가 직접 하지 않고 생로를 보내서 하게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알아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꿈꾸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전한 때인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너무 위험한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랑곳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마라. 기름은 선택, 성별, 성령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선지 생도가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는 군대 장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미리 보십니다.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소년일 때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보셨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 그를 큰 용사로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대를 바꿀 사람으로 예후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서 기름 부을 수 있는 그런 선지 생도야말로 엘리사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위험 속에서도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도는 지금 길르앗 라모스로 갑니다.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군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후를 조용히 방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행동은 사실상 반역행위입니다. 현직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안전보다 순종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안전한 신앙을 원합니다. 손해 안 보는 신앙, 상처 안 받는 신앙, 희생 없는 신앙.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다릅니다. 노아는 비 안 오는 날 방주를 지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갈 모양처럼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지금 이 젊은 생도처럼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세우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세벨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고 나봇을 살해했고 선지자를 학살했고 영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심판하십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은 쉬는 동안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를 뿐입니다. 악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붓고 이 청년은 엘리사가 한 대로 정신이 기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하던가. 왜 저렇게 손살같이 도망가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듯합니다. 선지자는 늘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예후가, 이 선지 성도가 기름을 부었고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낙타를 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후는 왕이다.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름을 붓고 그냥 불과 얼마 안 돼서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갑자기 옵니다. 수십 년 준비됐던 일이, 수십 년 이렇게 미뤄졌던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엘리야에게 명령한 것이 그것도 엘리사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응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갑자기 닦아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꾸준한 섬김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어서 부유하고 평안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막막함 속에 여러분 그저 마음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때가 되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전면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확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늙었지만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잘 몸도 움직이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가서 행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생도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사명자, 그가 바로 엘리사였고 그것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잘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 그래서 한 사람 예후를 세웠고 시대를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안에서. 혹시 하셨습니까? 이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까? 엘리사를 보십시오. 늙어도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시대를 바꾸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시작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붙드는 충성인 것을 또 한 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내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런 가진 것,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